혹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하루에 막 10%씩 오른다. 어제 1불짜리였는데 오늘 1불 10전이 된다거나, 너무 적죠. 1불이면 한 어제 1000불이었는데 오늘 1100불이 된다거나, 어제 1000불이었는데 내일 10,000불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 사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돈을 혹시 긁어모으지 않을까? 이렇게 다 뒤져갖고 캐시 모아가지고 한 980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0불짜리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구입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시계를 파시거나 이렇게 10배 이상 막 뛰면, 그렇죠? 한국에 주식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지난 9월에 주식이 하루에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뛰었지만 퍼센트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제 점프를 한 적이 있어요. 30% 한번 뛴 적이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140%가 뛴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주식인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주식을 9월에 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쾌재를 부르면서 서로 막 축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돈 왕창 벌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떤 주식이었냐면, 그때가요. 이제 9월, 그때가 올 9월이죠. 그러니까 2달 정도 됐죠. 그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게 이제 한국의, 그러니까 파주, 경기도 파주 있잖아요. 저 이제 약간 북쪽에, 그쪽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보다 한참 위쪽이죠. 그쪽에 왔어요. 어디에 왔냐면 양돈 농장에. 그러니까 돼지에 이게 걸리면은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회사, 그 약을 만드는 회사 주식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이렇게 건너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한국으로도 올 거다라고 미리 예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게 뭐 바람을 타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빨리 와라. 열병이 빨리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투자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파주 그 돼지 농장 그쪽에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이제 그냥 성실하게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떼죽음을 당하고 이러니까 약을 미처 투약하기 전에 죽기도 하고, 통제가 돼서 들어가지도 못하기도 하고, 앞에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쪽에서 막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우린 이제 끝장났다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 저쪽에 모여갖고 사람들끼리 막 축하주를 마시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빨리 사라고 그랬잖아. 샀지? 샀어? 잘했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의 이 갑작스럽게 점프해서 일확천금을 얻게 된 이런 분들은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뭐 지혜는 있으시죠. 이제 기회를 타서 사는 거니까. 근데 지금 다른 한쪽에서 주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은 정말 그 돼지 키우는 걸로 그냥 평생을 사신 그런 분들은 땅에 팍팍 주저앉아서 한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한쪽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분들의 성공, 그분들의 자랑이 떳떳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좀 조용히, 그렇죠? 조용히 미안한 마음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아이 참 이게 어떻게, 나는 좋은데 참 미안하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사실은 이것이, 이 놀라운 주식이 사실은 그 약인데, 사실은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물론 사겠지만, 주식이 그분들이 막 샀기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샀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뒀으면은 그냥 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사재기를 하고 해서 그걸 올려서 이득을 하는 것에 대한 아무래도 불편함을 갖고 저희가 있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랑도 자랑이라 이 말이죠. 저희가 만약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 이번에 아주 한 건 했잖아, 네, 인생이 바뀌었어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걸 표현하냐면은 자랑질이라고 그러죠. 자랑질.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고 그건 자랑질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형편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와 더불어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뭔가 자랑할 것이 많아서 자랑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의외로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별로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때, 그렇죠? 없는 것이 별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움찔하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뭐 하나씩 꺼내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이러면서 그게 저희 안에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진 분들은 가진 분들대로 또 못 가진 분들은 못 가진 분대로 또 이런 분들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대로 그렇지 못한 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대로 항상 자랑이라는 것이 항상 저희들 앞에 이렇게 맴도는 그것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도 모르게 그냥 체질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자꾸 방어하려고 하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어서 그게 잘 되지 않으면은 막 그 속병을 앓고 잘 되면은 막 저 사람은 교만해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막 이렇게 되는 막 이 중구난방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라고 누군가 저희에게 묻는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성공했소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을 자랑하시면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식 투자를 잘하는 그런 귀재 같은 사람들이 돼서 비인후적이지만 나는 잘나기 때문에 나는 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여기 계신 분은 제가 볼 때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혀를 이렇게 차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저희가 어떻게 자랑하면 될까,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저희가 인간 자체가 자랑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습성처럼 몸에 배어 있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차라리 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우리가 원래 안 하는 존재고 난 안 하고 살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은연중에 그것이 우리 안에 배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저희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랑에 관련된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바로 같은 무교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시면서 조금 진행이 됐지만 좀 다른 세팅에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교절 그걸 저희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1절이 쓰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 그러니까 장자를 말하죠.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장자나 짐승 중에 초태생은 이렇게 하는 건 더 부드럽겠죠. 사람은 장자라고 부르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왜냐하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초태생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바로 11절부터 보시면 또 내용이 이어져 나오니까 나중에 댁으로 돌아가시면은 한번 기회를 내서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초태생을 구별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결국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장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장자는 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건데 살렸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태생을 구별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나옵니다. 일단은 구별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무교절을 지켜 나가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킬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초태생을, 그러니까 장자를 기억하는 거다 이거죠. 장자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무교병이겠죠. 무교절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시면 이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를 보시면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여 유교병을 먹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때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근데 7일 동안 한다는 말은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광야로 나오는데 사실 홍해까지 오는 시간까지 따지면은 7일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7일 정도 먹어야만 제대로 멀리 도망올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이렇게. 왜냐하면 홍해가 예전에는 애굽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연구에 의하고 고고학적 자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광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 그 이어지는 부분이 홍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꿔서 그 광야를 완전히 지나면 저쪽에 아라비아 해 쪽까지 이렇게 그 이제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가는 쪽이 나오는데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거기도 홍해라고 불러요. 똑같이 그 홍해가 그 홍해다. 이들이 건넌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바퀴 같은 거 있잖아요. 마차 도구 같은 거, 마차를 타고 왔으니까 그런 도구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쪽이 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곳이다라는 쪽이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넓어요. 이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짧은 거리가 아닌 긴 거리를 하나님이 가르셨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헤아려 보게 돼요.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이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정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대충 한 3일 정도 먹으면 광야는 가겠지만 더 먹어야지 저기까지 가니까 빨리 거기까지 가서 건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먹는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시기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냐면 아빕월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빕이라는 거는 푸른 이삭이라 그런 뜻이에요. 푸른 이삭, 파랗게 올라오는 이삭 있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달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달처럼 이제 여겨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대보름 이렇게 부르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딱히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8월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들만의 그 부르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비벌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니산월이라고 바뀌게 돼요. 나중에 한참 지나면. 근데 지금 현재는 아비벌로 이제 쓰고 있고 대략적으로 저희에게 보면은 한 7월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겐 여름 정도 되는 날이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첫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쯤 그들이 이제 이걸 지키는 거죠. 이 뭐죠? 무교절을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정해 주시고 이제 그날로부터 시작한다.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라고 새로운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 아비벌이라고 하는 표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지키는 때는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서 가는 동안에는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정착하고 있어야만 이 날을 또 생각하고 지킬 수가 있는데 텐트 생활하면서 움직일 때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5절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렇죠? 그때까지 그때 하라 이거예요. 그때.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히위, 여부스 5개 족속만 나오지만 더 족속이 있는데 대표적인 족속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땅, 그 가나안을 말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그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면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굳이 아비벌, 그러니까 딱 아비벌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요거까지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정을 찾은 다음부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이제 해주신 거죠.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이. 그러면서 그 과정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 그다음에 7번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거, 6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방법적인 면을 설명하시고, 누룩을 집에 있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굉장한 세심한 배려가, 그 고려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집요함이 있는 거죠. 대충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여기 있었네, 이거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부엌 어디 있는데 저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무교병을 만들지 않도록, 유혹이 될 수 있잖아요. 아예 그냥 싹 치워버리라고, 집에 있지 못하게 치워버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굉장한 집요하면서 동시에 배려하시는 거죠.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한 숟갈 집어넣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기네끼리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딱 잘라서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런 배려가 여기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집중하는 부분이 나오죠. 8절부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게 이제 베어는 약간 고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보여라는, 보여, 오늘날 하면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이건 자녀를 말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들 중심으로 가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응? 보여주면서 이걸 이제 이 떡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기를, 이 예식은, 이 무교절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뭡니까? 아직 지금 여기서는 모세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하지만 홍해를 갈르셨죠. 그 역사를 이제 기본적으로 삼아요, 홍해를. 그래서 그 역사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홍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모르는데, 지금 당장까지만 보면 뭡니까? 뭐가 있냐면은 바로 10번째 재앙이 있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여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초토화시켜서, 제가 그 한번 설명드렸지만 원자 폭탄을 떨어뜨린 것처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어요. 이렇게 막 집도 부서지고요, 그렇죠?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불 우박이 내렸기 때문에 들에 남아 있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지붕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짐승들이 막 죽어 있고, 장자가 다 죽어서 온 집안이 초상 집안이, 한 집도 예외 없어요. 왜냐하면 다, 물론 아들이 없는 집안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혹시 장자면 그 집은 아버지가 또 죽는 거잖아요. 다 죽어요. 사방에서 막 곡소리가 나는 지옥과 같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서? 히로시마 원자 폭탄 떨어진 거기서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히로시마는 작은 도시에 불과하잖아요. 이건 나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지옥 같은 거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죠. 오직 애굽만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근데 그건 저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 그러나 거의 아비규환, 그렇죠? 그냥 완전 지옥 그 자체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유히 떠났던 이스라엘. 지금 여기에서 그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은 장자를 다치셔서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나를 유유히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을 드러내도록 해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는 네가 그냥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고 9절에 보시면 방법을 알려주시죠. 내 손에 기호, 손에다가 이렇게 띠를 이렇게 매가지고 갖고 있고, 여기 미간에다 표를 하나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테필린이라고 불러요. 테필린, 상자, 그런 상자라는 뜻이거든요. 테필린. 테필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테필린 쉘 야드라고 하는 거는 손에다 이렇게 하는 거고, 테필린 쉘 로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마라는 뜻인데 여기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와 손에다가 하는데 이렇게 줄을 감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 있는 줄을 이렇게 감아서 메고 다녀요. 이렇게 흔들면서 거기 말씀을 써놓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나무 상자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다 말씀을 적어가지고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네모난 걸 딱 끼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끼고 이렇게 그거 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네가 아는 기억을 가지고 그 가물가물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탕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되 그것을 나타내되 방법은 대충 어물어물하지 말고 아이 그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났는데 그냥 그렇게 됐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당시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오경이 쓰여졌을 때에 이제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이 오경을 다 쓴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쓴 다음에 그걸 넘겨주고 그걸 받아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쓴다는 건 뭘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 앞에 나면 지금 저희가 읽은 걸 쓰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 하나님께 장자를 벌하셨다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 나라를 초토화시켰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고 제대로 써서 여기다 쓰고 여기다 붙여서 제대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지침인 거예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기억나는 만큼만 하고서 끝내는 중요하지 않은 뭔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접하게 하지 말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네가 이해하고 네가 고백하는 그대로를 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년이란 말은 매년이란 말인데 매년 이때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많은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만 뭐 만나도 먹어봤을 것이고 그렇죠? 이 40년을 광야에 지낸 사람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몇 가지를 해봤잖아요. 바다를 건넜고 그 애굽의 초토화를 받고 그렇죠? 그리고 바다를 건넌 전무후무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만나를 40년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이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요.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간 사람들 그들이 자랑할 게 참 많아요.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하면서 쭉 이야기할 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입 벌려가지고 할 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거죠. 네가 거기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안정을 찾으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유교절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 있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시작해요. 같은 날. 그래서 유월절은 그날 끝나지만 무교절이 7일 동안 가는 거예요. 같은 날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월절, 무교절 같이 있는 거죠. 같은 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같은 날에 있으니까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그 어떤 것도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이때 모여가지고 자랑질하지 말라 이거죠. 니네끼리 모여가지고 괜히 음식 먹으면서 유교병 쫙쫙 먹으면서 쫙쫙 이렇게 쫙 찢어갖고 먹겠죠. 과자처럼 먹는 게 아니라 쫙 그냥 누룩 많이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막 그런 거 먹으면서 또 고기도 먹고 그러잖아요. 앉아갖고 맨 너네 자랑이나 그런 꺼내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 귀한 날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모여가지고 여기다가 제대로 붙이고 하나님 말씀 여기다 제대로 해가지고 똑바로 대충 뭐 술 취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거나 몰라 잘 몰라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고백한 그것을 네 아들에게 전수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무교절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태생이라는 것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무교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걸 지켜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무교병만 먹으면서 야 그냥 먹어 하나님 먹으라 그랬어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하면서 무교병 먹는 데는 야 그냥 먹어라 그냥 하라고 하면 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상세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전달하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해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용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지 뭐 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입니다. 자랑하고 싶니? 네. 그러면 이것만 해. 이게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뭡니까? 곧 명철하여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거죠. 첫째, 둘째로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것, 지금 구체적으로 이 덕목들이 이런 모양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려봤을 때 어떻게 드러났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인애라는 것은 저희가 금방 와닿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40년 동안은 지키지 않도록 하는 여유도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들만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이런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인애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정직하심도 땅에 행하신 분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약속이라는 면에서 그럴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부분에서 그렇죠. 굳이 이렇게 우리가 따져들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 지금 예레미야 지금 제가 읽어드린 9장 24절 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툭 건드리고 야, 너 자랑할 거 뭐가 있냐? 그러면은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뭐 하나님이 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 내용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를 쓰게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게 하시는데요. 약간 내용이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쓰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지금 조금 내용이 자랑으로 이렇게 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는 이야기로 가고 있죠.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확장되고 풍성해진 것뿐입니다. 더 구체화된 거예요.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뭔데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에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삶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맨날 우리가 어차피 맨날 가면 죽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니까 오는 핍박을 당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걸음을 걷는 것, 그것 날마다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걷는 걸음이라는 거죠. 아유 저는 아니에요, 전 못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게 제대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자랑하려면은 이렇게 좀 겸손해 보이고 막 그러면 더 자랑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여기 바람 불면 날아갈 것들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거는 핵심이에요. 핵심. 다 날아갈 것 같고서 붙잡고서 그거 붙잡으면서 이건 내가 자랑할 건데 훅 날아가 버리는 거, 그거 잡고서 있지 말고 진짜 잡아야 될 것을 잡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다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 써서 붙이고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확신해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주식을 가르치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치겠습니까? 야, 주식 투자는 말이야 이렇게, 저 사람 말하는 거 믿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그 밤이 새도록 막 가르칠 거 아니에요. 막 손해 보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가르칠 때는 야, 네가 대충 알아, 여기 읽어봐 이만큼, 네가 알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목숨을 걸고 붙잡고서 자랑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의미를 확장하면 가정 안에서 붙잡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되는 거죠. 신앙의 선배분이 가르치는데 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상한 것만 맨날 가르치고 그렇죠?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런 거 이야기해주고 뭐 인생 상담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이야기해주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네가 아는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전수하고 나누어라.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힘있게 분명하게 나누어 나가라, 증거해 나가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고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하려면 나의 백성들은 이것을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예배하고 섬기는 그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어받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는 여기에서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고귀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분이야, 얌전하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게 제대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입만 산 것이 되죠. 그렇죠? 입만.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자기 입만 살아갖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라이프를 던졌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걸음을 온전하게 던졌던 그 사람, 그 걸음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즉 나를 구원한 자,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는 고백한 그대로 삶에서 그분을 따라간다. 그것은 어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죠? 그분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심사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분이 나를 위해 걸어가셨던 걸음 그대로를 본받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또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실로 자랑하는 참된 자랑의 정수가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무엇을 자랑할까라고 할 때 사람이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의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거기에 자존심의 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을 저희가 더불어 던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아닌데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나가는 것들이 세상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고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분들이 후배들을 향하여 격려하며 거기에서 예수님을 나누어 나가는, 말로가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보여져 나가는,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 정말 사랑하시는 저희들에게 자랑하려면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랑할 때가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의 최고이시고 나의 자랑이 되십니다라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묵묵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실제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주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걸음, 그런 걸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상상만 해도 막 배가 불러오고 그러지 않으세요? 야,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삶을 향하여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습니다. 근데 그 걸음을 걸을 때 항상 이 마지막에 저희가 리마인드 해야 되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다시 다짐하고 혈서를 써서 내가 내일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 다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혈서를 100번 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 이 구원을 완성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삶을 걱정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참된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목적과 방향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걸을 때에 그 참된 자랑의 걸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랑의 자리, 그 자리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힘있게 또 아름답게 풍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